우리가 호흡을 지켜본다라고 하면, 제가 요새 호흡 지켜보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꼭 호흡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마음이 많이 들떠 있고 거친 상태에서 마음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힐 때 효과적이거든요. 호흡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호흡을 지켜볼 때 옛날에는 항상 마음이 가슴이나 그러니까 코끝, 인중 이런 쪽에 마음이 가 있었어요. 호흡이 그쪽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는 마음이 자꾸 머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죠? 그것도 참 재밌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머리를 향하고 있네, 마음이 가슴을 향하네를 또 알잖아요. 그런 것들,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파라마타를 우리가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파라마타는 일어나는 성질이 따로 없다라는 것, 특별한 모양도 없고 일어나는 장소도 따로 없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고 나면은,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도 마음이 몸의 어떤 특정한 쪽으로 향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것 좀 느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가를 하거든요. 이게 몸을 좀 이완시키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요가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근데 혼자 하는 건 잘 안 돼가지고 학원을 가거든요. 학원을 가서 하니까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걸 하면서 내 몸에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근육들을 드디어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평생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 같은 그런 근육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요가를 할 때, 시작할 때 거기서도 이제 좌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좌선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호흡을 지켜보게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문득 알게 된 게 뭐냐면, 저가 이제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호흡을 봐야지 하고 한 적은 요즘 최근에는 잘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호흡을 지켜볼 때 분명히 마음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시선이 몸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호흡을 지켜볼 때 항상 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슴 쪽을 집중하거나 코끝을 보거나 뭔가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 항상 있었거든요. 호흡을 지켜볼 때. 근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있고 그 느낌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지, 마음이 그렇게 몸의 어떤 쪽 특정한 부분들을 거의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몸의 감각들은 지켜보지만 시각적으로 뭔가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고 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죠. 근데 그 감각이 다리의 감각이다, 손의 감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많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수행을 하다가 문득문득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또는 수행의 결과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막 한순간에 막 급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 단계 순간순간들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예전과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를 또 스스로 알게 되는 지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또 뭔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마음도 조금씩 더 이렇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만들어 오고 구축해왔던 어떤 그런 그 고정 틀, 그죠? 그 고정 관념, 어떤 틀, 마음의 틀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법을 이해할 때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 그것의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항상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관념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 대신에 거기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 그 통찰지가 들어가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항상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재 행위, 이런 마음들,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변화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변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 그게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공감이 되죠.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있고 그것에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의도가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는데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가깝거나 먼 미래에 이제 또 경험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그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미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마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죠. 지금의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때 미래의 마음도 역시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이 이치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결국 과거로부터의 그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일어났던 그 마음에 이미 일어났던 모든 선업과 불선업의 그 과보를 지금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를 냈을 때 우리가 불자니까 이런 불선업의 과보를 언젠간 받는다라고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언제 받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어떤 식으로 받는지도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많이 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불안정하고 괴롭죠. 일단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불같이 화를 냈을 때 그렇게 화를 내고 난 직후에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분명히 거기에 고통이 있고 자책이 있을 수 있고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번뇌를 강하게 일으킬 때 분명히 몸에서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는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이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하게 똑같은 거, 동일한 건 아니죠. 그죠? 그게 바로 또 법의 무상한 성질인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한 것이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행으로서 마음의 질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성향, 그죠? 자신의 성향이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자신의 성향과 분명히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가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로부터 계속 쌓여져 온 것이에요. 그 행위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인 것이죠. 이렇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행위들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위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법을 계속 일으키고 또 그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을 때, 습이 되었을 때 성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곳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인이 있는 한 결과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계속 일어나고 계속 사라지고 있고 그러한 작용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선을 볼 때 하나의 선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수많은 점들의 모임인 것처럼 수많은 작용들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이치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나라고 믿고 나라는 관념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생멸의 원리,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서 어떤 본질이나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수한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어떤 성향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만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늘 하던 대로 할 거니까.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우리 그런 마음의 선택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면 마음은 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유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어야만 한다. 저건 절대 안 된다. 꼭 이런 식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경직되어 있는 사고들이 이제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각각의 장단점을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의 면만을 바라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그 하나의 면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장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수행을 배워가고 익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과정 자체도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일어나는 대상, 지금 체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관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실제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바른 견해의 지혜도 갖춰져야 하겠죠. 삶에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같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오로지 관념만을 보고 그 관념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념뿐만 아니라 실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 실제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관념에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그리고 쌀띠가 있는지, 견해가 바른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주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 수행이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행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나 또는 집착이 일어나서 너무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또는 내가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들, 그런 번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면 그 사람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인이라고 부르겠죠. 아직 성인은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우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춘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띠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제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일상에서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위파사나 수행은 좀 다르게 수행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단순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엔 참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처음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고 다 다르게 보여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이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런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어떤 그게 다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공통적인 어떤 뭔가를 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이제 뭐가 일어나더라도 수행자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적이지 않게 좋은 마음의 상태로 항상 수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처음에는 통찰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문해와 사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충분히 통찰지가 개발되었을 때는 굳이 우리가 문해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통찰지에 의지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섬으로 삼고. 그 동시에 그게 법을 섬으로 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네, 어제 이제 집에서 해결해야 될 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의도한 건 전혀 없는데 그 과정 전체에서 마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바깥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좀 힘들고 좀 마음이 많이 바빴을 텐데 훨씬 여유 있고 차분하게 일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보고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도 아시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이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것도 좀 더 이해를 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법문을 들을 때든 아니면 뭐 다른 때 일상에서 뭐 대화를 할 때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을 의식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대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마음들을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게 이제 얘기한 내용과 바로 관련된 것인데, 보살님이 말씀하신 게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역시 그 과정에서 역시 우리가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아직 지혜 힘이 약할 때는 수행과 일상이 투 트랙으로 나가잖아요. 이원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가고 있었다면은, 근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개발해 가는가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 수행을 했을 때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법당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삶과는 분리되어진, 이건 뭔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똑같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수행의 결과가 일상에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마음이, 물론 이해는 못하고 잘 되지는 않지만, 전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그냥 수행할 때, 집중할 때, 집중 수행을 할 때 그때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 삶 자체가, 삶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질들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 법당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어떤 기본 명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해왔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어떤 방향성 가운데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이 밑바탕에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든 일상에서 사태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하나씩 적용시켜가고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항상 수행이 함께 한다라는 거. 우리가 처음 수행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는 사람과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이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행하다가 갑자기 번뇌가 확 일어나면, 그 번뇌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요. 수행을 이렇게 멈춰버리게 되고, 수행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까? 어떤 그런 의지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말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 그걸 일부러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거예요.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죠.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지만, 번뇌가 일으키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번뇌의 결과에 대해서, 번뇌의 마음이 일으키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번뇌의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 그런 이해도 우리가 번뇌를 좀 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뇌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번뇌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마음의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이치,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있는가, 즉 수행의 이익이나 수행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일상에서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결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해들이 이제 계속 수행을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보살님한테 많이 이렇게 갖추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일어나는 일 그 자체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인데,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마음은 예전보다는 훨씬 가볍고 단순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일이 복잡다고 해서 마음까지 복잡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까지 번뇌를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번뇌가 없어야 하고, 번뇌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단순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을 때, 뭔가 번뇌에 물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보는 것이 꼬이게 돼요. 번뇌가 보고 싶은 것대로 보려고 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 주파수를 맞춰서 그걸 보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웬만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에도 마음은 어떤 생각이냐면, 뭔가 내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거 봐라,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마음의 성질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똑같은 대상이나 똑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지금 특히나 한참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 잠깐만 들어가도 온통 그런 게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그 본인이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성향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이 정말 극과 극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본인이 서포트한 지지하는 그런 후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과 반대쪽에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전에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본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면 재밌지 않던가요. 한쪽 내가 지지하는 쪽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자꾸 이거를 이렇게 좋게 포장하려고 하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면 반대쪽의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내 마음은 이미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예전에는 그냥 그런 기사들을 보고 단순히 흥분하고 막 이렇게 들뜨고 그런 그러니까 도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굉장히 거친 번뇌들을 조금씩 우리가 이제 다듬어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거든요. 그 집중 수행하는 곳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열심히 집중 수행을 해요. 마음이 질이 엄청 좋아지겠죠. 마음이 많이 고요해, 사마디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이해도 생기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수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그 기사를 한번 보잖아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그 모든 사마디와 그 모든 마음의 어떤 평온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의 그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에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지혜를 통찰지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그 지혜를 베이스로 한 믿음이었다면 상관은 없는데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 우리는 내가 아직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나 그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몇 프로를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100%, 200%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가 깔려있는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또는 대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이런 것이 항상 이분법적으로 되거든요. 이걸 믿는 순간에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미 다 판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그 반대에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게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크게 그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본인이 그런 쪽에 마음이 자꾸 관심이 가고 영향을 받고 있다면은 그 기사를 무조건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는 것도 노력 중에 하나가 돼요, 사실은. 그거 안 봐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본인은 누구 찍을 건지 정해놨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 거의 안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웬만하면 안 바꾸니까. 그 기사 안 봐도 사실은 본인은 누구 찍을지 확실하고,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근데 또 찾아보죠. 또 그런 분들은.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시키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수행을 잘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행은 마음에 관한 것인데 그 마음이 우리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영향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마음이고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물, 그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고.
보살님께서는 요즘 혼자 이제 바깥에 나와서 산책할 때 이제 이게 경행이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집중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걸으시는데 잠깐이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놓치게 되면 금방 이 바깥에 이제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쪽으로 시선이 향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념적인 그런 데 빠지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기도를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알아차림하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수행도 기도도 잘 안 되는 게 답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위리아를 좀 써봐야겠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위리아를 좀 써서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힘을 줘서라도 좀 이렇게 좀 잡아야겠다. 안쪽으로 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염주로 이렇게 굴리는 그런 감각 쪽에 집중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마음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고 내 쪽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위리아를 많이 썼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수행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자꾸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막 관념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의도적으로 위리아를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그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켜보는 것도 더 잘 되고 마음이 전반적으로 고요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잠깐 방심하면 자꾸 마음이 저 바깥쪽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마디의 힘이 너무 약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거는 뭐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오력이라고 하는 거, 그 각각의 마음의 힘 자체가 뭐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바꾸거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일어나는 조건대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그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저 바깥 대상으로 향하는 그 자체를 또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리는 순간은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 바깥을 향할 때도 분명히 있죠. 좀 그럴 때도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억지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끌어당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딱 그 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럴 때는 그 순간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사퇴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은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오는 순간이에요. 그걸 억지로 뭐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수행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이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 내용을 쫓아가게 되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수행이 아닌 거잖아요. 자꾸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때는 또 조금 방법을 바꿔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근처에 벤치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좀 앉아가지고 보살님이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지켜본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리아를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행하고 같은 의미예요. 선법의 마음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기도할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물론 수행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기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도할 때 특히나 그 기도의 어떤 결과에 대한 탐심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이미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뭐 힘든 거,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게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본인한테 힘든 거, 어려운 이 현실을 기도 힘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을 잘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전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행에 대한 이해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나한테 좋을 거라는 거. 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 그죠?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온통 나의 이렇게 내 중심의 그런 생각들,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해된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결코 수행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무랑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맷달하고 자비심 같은 거 이제 키우고 이런 수행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것도 이제 수행의 일환이 되는데, 이제 진정한 그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게 우리가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한 자비심은 사실은 집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탐심 없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심인데, 근데 자비심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 밑바탕에도 우리는 여전히 뭔가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한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줬으니까 받아야지 하는 그 의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 알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도 있고, 본인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서 봤을 때, 나중에 정말 그 밑바탕에 그런 미세한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알 때도 있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어다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에요, 수행은. 그게 바르게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수행의 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질지어다,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죠? 기도하는 마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좋은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더 막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었고, 그죠? 막 더 이렇게 지치고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렇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은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수행하는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머리로서는 이해를 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게 실제 수행에서 아직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하신 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걸 통해서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억지로 뭔가를 대상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자꾸 이 기도하는 쪽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자꾸 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대상들에 자꾸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게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이제 마음의 질이 조금씩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은 잘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도 많다는 거.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안 되지만 또 다시 시도하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긴 알잖아요. 아는 대로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마음이 아직 통찰지는 그러니까 안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문해와 사회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있는데 아직 그게 충분한 지혜, 통찰지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통찰지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어요? 수행을 해야지 일어나죠. 직접 그걸 자꾸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통찰지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생각으로 우리가 통찰지가 일어난다면 진짜 하루 종일 법당에 앉아갖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보살님이 어떻게든 마음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위리아를 써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저 바깥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이렇고 또 저 사람 저렇고 하는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마음 밑에 그 저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 탐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굉장히 빠져 있고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많이 할 때는 그 밑바탕에는 번뇌가 있어요. 탐심이든 진심이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수행자는 마음이 막 계속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자꾸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걸 귀찮아 하잖아요. 그죠? 자꾸 이러니까 수행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진짜 잘 들여다보면 세심히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게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엔 그걸 일으키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원인을 본 것이죠.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되면 확실히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걸 약해지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이 생각은 수행할 때,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 이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이 잘 안 돼요. 자꾸 내용에 빠지고. 그냥 나는 그 생각을 안 일으키고 싶어 하거든요. 그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계속 지켜보다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그 생각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처럼 그렇게 계속 바깥에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뭐라고 막 계속해서 마음에 말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거기에 내가 사라지게 돼요. 내가 사라지고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는 그걸 분명하게 보지 못했는데 내가 자꾸 왜 이러지?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을 본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걸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지혜가 생겨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서 그렇게
그런 생각들,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일으키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체를 즐기는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 대상들,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들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지켜보게 되고 내가 거기에 그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안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뭐 행복한 생각이든 또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이든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계속 그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그 마음 그 밑바탕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이 좀 능숙해지면 말할 때도 마음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진짜 진짜 마음이 하는 거구나. 말을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오직 마음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몸을 보는 수행, 느낌을 보는 수행을 더 많이 하게 되지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초보자들한테는 더 쉬우니까 하기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게 점점 마음으로 이제 마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본다는 것은 몸을 볼 때 또는 느낌, 그러니까 몸의 감각을 보거나 뭐 몸의 감각을 볼 때 그러니까 몸의 어떤 행위들을 알아차림할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또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반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몸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점점 보는 쪽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내가 막 굳이 그렇게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마음이 함께 보여지게 돼요. 이런 몸의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이런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함께 보는 것도 마음을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을 보는 것. 수행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대상도 있고요. 그 대상에 반응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도 볼 수 있고, 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다 한꺼번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좋은 때는 그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수행이 잘 될 때 그런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계속 정말 잘 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이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또 있죠. 좌선과 행선을 열심히 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럴 때조차도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은 좋지만 대상이 되는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충분히 알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전엔 그게 좀 힘들었다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행하는 마음만 바르면 돼요. 수행하는 마음만. 대상이 되는 마음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죠? 대상이 되는 마음은 그게 불선법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만 바르면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항상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점검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또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지켜보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걸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진짜 마음의 힘이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그게 되어져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이게 마음이 정말 고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디 힘도 굉장히 좋고, 위리아도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수행이 그냥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수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의도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의도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사티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수행이 안정적이 될 때 하는 말이에요. 아직 본인이 느끼기에 사티가 잘 안 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냥 오로지 언니 사티에만 집중하세요. 그냥 사티가 되도록 하는 거, 사티가 자주 일어나도록 하는 거. 수행자들마다 다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고 마음의 조건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건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근데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한 사람의 수행자이지만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본인이 능숙한 수행자는 본인의 수행하는 마음 쪽에 항상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수행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되는 거고, 사티가 좋아지고 사마디가 생기는 것도 누가 절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터뷰하고 법문을 하는 거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게 전부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도 제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말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충분히 터득할 수 있어요. 그죠? 본인한테 더 맞는 방법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지. 똑같은 어떤 수행의 어떤 문제점, 그 수행에서 힘든 점이 도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접근하는 방식,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죠? 다만, 그 접근해가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의 상태, 견해가 바르도록 노력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인터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법문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말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말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분명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적으로는 틀림없겠지만, 근데 그 결과가 사실 항상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결국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스스로 계속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 통찰지가 일어나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가장 확실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